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먼저 내어놓는다는 것. 여러분은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우선순위 속에서 과연 무엇이 가장 첫자리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가 담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첫째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창조주로서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왜 한 주의 첫날인 일요일, 즉 주일에 예배를 드릴까요? 그것은 주일이 한 주의 시작, 바로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한 주의 성공과 축복은 바로 이 첫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때 앞으로 다가올 모든 열매들 또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욕망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천사장 루시퍼의 태도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곧 사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증명됩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을 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흥분하여 예수님께 나아와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시며 꾸짖으셨습니다. 너희는 무슨 영으로 말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를 통해 말하는 그 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너희는 모른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이 어두운 골목의 개들처럼 성경을 물고 뜯으며 싸우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백인교회, 흑인교회, 황인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 하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본래 가장 높은 천사장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낙원인 에덴 동산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첫째가 아니시라면 그분은 여러분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의 주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름 중 하나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첫 열매의 법칙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유일한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묻고 제물로 바치려 칼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첫자리에 놓을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가 되실 때에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번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가 되실 때에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첫째가 되실 때에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첫째가 되실 때에만 천사들을 보내시어 여러분의 모든 길에서 여러분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첫째가 되실 때에만 불가능의 산들을 옮기실 것이며 굳게 닫혔던 기회의 문들을 여실 것입니다. 그분이 첫째가 되실 때에만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늘의 창을 여실 것입니다. 그분을 첫째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서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첫 번째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제단 위에서 태워 제물로 바치는 제사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레위기 한 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받으실 만한 5종류의 정결한 동물을 지정하셨습니다. 바로 소, 염소, 양, 비둘기입니다. 이 동물 제물은 각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반영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흠없는 소를 가져와야 했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가져와 자신의 믿음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열매와 같은 존재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피의 언약을 통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사람의 힘으로 깨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한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고대 이스라엘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면 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평생 성전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섬겨야 했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처음 난 것은 희생제물로 바쳐지거나 다른 것으로 대속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 봅시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즉 첫 아들이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희생되시거나 대속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흠도 점도 없는 수컷 어린 양과 같은 아들 예수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죄, 저의 죄를 위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내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뿐입니다. 무엇이 나를 다시 온전케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속이며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어린 양 대신 나귀만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3절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왜 나귀의 목을 꺾는 것이 유익할까요? 성경에서 나귀는 반역과 완고함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의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반역은 주술과 같고 완고함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혹시 당신은 완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첫 열매의 법칙에 반역한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는 부서져야 할 나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귀의 목을 꺾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재정적인 저주 아래에서 살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완고함이 당신 삶의 신조라면 당신의 인생에서 제대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첫 부분에 행해진 일이 나머지 전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결정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대속되거나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이삭은 제단 위에 묶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순양 한 마리를 보내셨고 그 순양은 기적적으로 덤불에 뿔이 걸려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야곱과에서 2 아들을 낳았고 야곱은 12 아들을 낳았으며 그들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집트로 먼저 보내시어 그를 총리로 만드셨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이집트로 불렀습니다. 당시 70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머물며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가장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고 성장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첫 열매의 법칙 때문입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주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첫 열매로 무엇을 하느냐가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 여러 세대에 걸쳐 일어날 일을 결정합니다. 박해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며 탄식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번성하고 건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여리고 성의 함락을 통해 첫 열매의 법칙을 생각해 봅시다. 430년간의 이집트 노예 생활과 40년간의 광야 생활 끝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사마 약속의 땅 정복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과 약속의 땅 사이에 서 있던 첫 번째 도시, 즉 첫 열매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열매로 무엇을 하느냐가 나머지에 일어날 일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들이 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 금지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의 금과 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스라엘은 첫 열매의 법칙을 온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여리고의 모든 재물은 주님께 속하고 이후에 정복할 도시들의 재물은 그들에게 속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단 한 사람, 아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아간은 몰래 장막을 빠져나가 금지된 영토로 들어가 금과 은, 그리고 바빌로니아 외투를 훔쳤습니다. 며칠 후 이스라엘 민족은 작고 미미한 족속이었던 아이성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순식간에 무찔렀어야 할 전투에서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주님께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진중에 죄가 있다. 그것을 제거하라. 각 지파별로 장막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간에게는 회개할 시간이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11지파가 수색을 마쳤고 마지막으로 유다 지파 아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에서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내가 훔친 그것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훔쳤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과 그의 아내, 그의 아들들과 딸들, 그리고 그의 모든 가축을 돌로 쳐 죽이고 그 시체를 쌓아 불태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것 중에 무엇을 훔쳤습니까?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축복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 전에 아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당신 집안의 아간이어서 가족 전체가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첫 열매의 법칙, 11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는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의 첫 부분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수입은 축복받거나 저주받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11조는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자신을 위해 간직한다면 그것은 저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여러분의 수입 10%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기대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호흡, 당신의 심장 박동, 당신의 재정적 미래와 같은 것들을 통제하시는 분입니다. 소득의 10%를 드리면서도 첫 열매를 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여기에 10장의 지폐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중 몇 장을 주님께 드려야 할까요? 한 장입니다. 그러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한 장인가? 그것은 반드시 첫 번째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11조가 첫 번째가 아니라면 그것은 단지 헌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헌물을 축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구속적인 능력은 첫 열매와 함께 옵니다. 월말에 청구서 더미 앞에 앉아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금, 전기세를 내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기도하고 휴가 비용을 지불하고 그 외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처리한 후에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헌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마지막에 두는 행위에는 신성한 축복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첫 열매는 그분의 주인 되심을 확립합니다.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자연을 통제하시고 모든 민족이 여러분을 복되다 칭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씨앗이 여러분의 손을 떠날 때 그것은 당신의 삶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은 오직 당신이 하나님께 드린 것뿐인 날이 올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남기고 갑니다. 하지만 주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내일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모든 것이 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번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열매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높여주심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첫 열매를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번성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보좌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첫 열매의 축복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과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들이 나아갈 때와 들어올 때에 복을 더하시고 그들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업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선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무한한 기쁨과 건강,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과거의 실패와 아픔 속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죄와 같은 절망 속에서 불가능을 이루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축복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